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그래요. 어떤 애가 우리가 이제 흔하게 하는 말 중에 저기 간장게장을 가지고 우리가 밥도둑이라 그러죠. 밥도둑이라 그러는데 어떤 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딱 지켜봤는데 간장게장이 밥을 안 훔쳐갔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었는데 간장게장이 밥을 안 훔쳐갔어. 밥도둑이란 말은 거짓말이야. 딱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 했냐면은, 야, 네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 훔쳐갔지. 그죠? 도둑은 보고 있으면 안 훔쳐가잖아. 그죠? 오늘 그 복음에 이제 마리아님께서 예수님 잉태하셨을 때 요셉 성인과 관계된 일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인상 깊은 장면들하고 또 이렇게 언어적으로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마리아님께서 잉태된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 성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남몰, 그것도 파혼하기로인데 그 앞에 중요한 게 붙어 있어요. 남 모르게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요셉 성인하고 마리아님은 약혼한 사이인데 이 약혼이라는 게 그냥 앞으로 잘 되면 결혼하고 아니면 깨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약혼을 왜 하냐면요. 보통 약혼 기간을 1년 정도 갖거든요. 왜 가질까요? 왜 1년 정도 가질까요? 왜냐면은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임신하면은 그 애는 내 애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약혼 기간을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들 생각에서는 이런 어떤 아이를 임신하고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더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딱 규칙이 있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역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우리 저기 옛날에 중국에서 여기 고려 풍속 같은 거 얘기한 거 보면은 서로 좋으면은 같이 잤다 이런 표현들 막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사회의 어느 구성원을 보냐 좀 다를 수 있는데
남녀 칠수의 부성석 같은 거는 굉장히 최근에 생긴,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규정이지 그 전까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혼기간을 두고 나서 그 사이 임신하면은 그 애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약혼기간을 두는 거예요. 원래부터 두면서 딱 그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요 약혼이라는 거는 표현이 약혼이지만 사실은 혼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혼인관계에 그 배우자와의 사이가 아니라, 남편과의 사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베게 됐다는 거는, 임신했다는 거는, 그거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아, 죽여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그 남편이 용서했건 안 했건 상관이 없어요. 왜? 걔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들은 죄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 조금 과거로만 가도 우리 집에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나가서 사고 치고 오면은 그건 네 잘못이다 딱 그래요? 아니면은 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니 그래요? 그쵸?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공동체의 책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얘를 죽여서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성인이 마리아님의 용서하건 말건 간에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소문이 퍼지고 그러면은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기준에서는 지금 요셉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를 눈 감아주고 있잖아요. 눈 감아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거든요. 규칙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규칙을 깨고 들어오면은 불편해요.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규칙들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켜온 것들이고 내 삶을 지켜주거나 혹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고 누가 들어오면은 불쾌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규칙이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거짓말 하지 마. 난 거짓말 하면 제일 싫어. 이런 규칙들은 보통 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규칙이에요? 인정 못 받는 규칙이에요? 못 받는 규칙이에요? 받는 규칙이잖아, 이런 것들. 우리 다 대부분, 그래, 사람이 정직한 게 중요하지. 솔직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규칙들 누가 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불쾌하고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근거가 되죠.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 얼만큼 너그러워야 됩니까? 그러면은 얼만큼 너그러워야 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77번까지라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77번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얼마큼 할 수 있냐면요. 얼마큼 할 수 있을까요? 얼마큼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요. 좀 하시다가요. 너무 열받아서 못하겠다 하시면은요.
아이고 하느님 제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이제부터 안 되겠어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프란치스코 성인만큼 큰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아마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문제가 뭐예요? 항상 문제가 뭐예요? 내가 프란치 성인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항상 그게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럴 때 또 이거 잘못 가르쳐주시면은 참 이런 거 얘기하기 참 나빠. 일단 말씀드리고 왜 나쁜지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내가 못마땅한 쟤한테만 너그러운 게 아니라 나한테도 너그러우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너무 몰아세우거나 자기를 너무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쯤에서는 요것만 하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예수님 제가 좀 참아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열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좀 속이 쓰리긴 한데 제가 부족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점을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아. 그 대신 뭘 하셨으면 하냐면은 예수님 제가 저놈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화가 나는 걸 보니까 제가 저놈보다 조금 참았으니까 낫긴 난데 낫긴 낫죠. 그렇죠? 낫긴 난데 뭐예요? 50보 100보입니다. 도끼인 객기입니다. 그렇죠? 도끼인 객기입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왜 조심스럽냐면요. 자신에게도 조금 너그러우신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못마땅한 사람들에게 너그러우십시오. 그런데 못 참겠으면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너그러우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너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 좀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앞에 것만 기억해. 이웃들에게 너그러우십시오. 이거만 기억해. 그 사람들은. 거꾸로. 너는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한 사람들은요. 뒤에 것만 기억해. 반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걸 또 꼬리에 꼬리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도 화를 내거나 못마땅해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너그러우실 거야 하는 것과 동시에 뭘 기억하시냐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너보다 나을 게 있구나 없구나? 내가 너보다 나을 게 있구나 없구나? 없구나. 그냥 그러면 기억하세요. 그냥 나을 게 없는데 뭘 화를 내고 그러냐 그러세요. 그냥 싫다 그러면 되지. 싫다 그러면 되지. 못 해주겠는데? 난 너한테 해주기 싫은데? 그러면 되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화낼 것까지 있어요? 그럴 것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조금 재밌는 것들 몇 가지 나오는데요. 요셉이 딱 그렇게 그래도 당대의 기준에서는 너그럽게 하기로 정했을 때 그때 꿈에서 이제 천사를 만나요. 누구처럼? 탈취기에 나오는 또 다른 요셉처럼 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죠. 마태복음에는 이제 요셉 성인이 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한다는 게 좀 재밌죠. 앞에 요셉 성이 나온 것처럼. 그리고 꿈 얘기하려면 또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거기 뒤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예수라고 하라 그러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이름이에요. 뭐라고 나오면은 요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같은 뜻의 이름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말로 바꾼 게 그러니까 요수아를 그리스말로 바꿔서 써는 게 예소스가 돼갖고 예수가 된 거예요.
뜻은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 구절이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구원이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름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써 있는 건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잘 의미가 안 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태어나실 분이 사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과 다르게 진짜로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서 딱 있다가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야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날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하지 하느님께 너와 함께 계실 거야. 네가 하느님이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로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조금만 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얼만큼 너그러울 수 있느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느님께 얼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너그럽다는 것이 오냐오냐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아이에게 너그럽고 단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카페를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알바생을 정말 쥐 잡듯이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래도 되나 싶을 만큼 막 화를 내면서 너 왜 저거 안 치웠어? 넌 어떻게 내 말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알바생이 그러더래요. 엄마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더래요. 알바생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특히 아이들 키울 때 저도 그렇게 혼나고 크긴 했는데 저기가 있어요. 아이들의 행동에 말려들어서 화를 내면은 사실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화를 내지 말아야 되니까 아니에요. 화를 내야 돼요. 어떻게? 계획적으로 내 감정에 겨워서 화를 내면은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긴 한데 또 우리가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면 화를 안 내죠.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좀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큰 다음에는요 애들이 어머니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화내도 안 통해. 그쯤 되면은요 좀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질 필요까지는 없는데 조금 단호하게 하는 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단호하게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단호하게 할 때에는 내가 말한 걸 내가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 이거 한 번만 더 하면은 집에 쫓겨날 줄 알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 쫓겨날 줄 알아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한 번 더 하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못 쫓아내요. 특히 이렇게 도전정신이 출중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쫓겨날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쫓겨나나? 하고 한번 해봐요. 근데 안 쫓겨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선을 그으면은 잘 못 지켜요. 조금 잘 생각해갖고 꼭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너그럽게 해주시고, 적어도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좀 너그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할 때에는, 내가 지금 견딜 수 없을 때 할 때에는요, 조금 안 되겠다고 얘기도 하세요. 대신 이게 참 이 정도까지 하긴 좀 어렵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하느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것은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너그럽게, 상대방에게 너그러운 것은 보통은 좋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좀 더 너그럽게, 자기 자신에게 좀 너그러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좀 너그러울 수 있는 게 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서, 그때 이 너그러움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내가 뭔가 너그럽게 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더 넓게 보일 거예요. 이처럼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비로울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자비로움 안에서 하느님의 더 큰 사랑과 뜻을 만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